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0장입니다. 반복되는 문제와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펄펄 끓는 그런 국물을 주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준다면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안 주잖아요. 또 누가 어린아이에게 야, 1억 너 용돈으로 써라 하고 주머니에 넣어주겠습니까? 그러나 뭐 김정진 집사에게 준다, 그런 건 괜찮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릇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주어도 뭘 하더라도 감당할 만한 그릇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전체를 지금 우리가 훑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그릇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사단이 복음을 막으려고 일으킨 전 세계적인 흑암단체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종교단체고 흑암단체죠. 그런데 이 천주교가 중세시대 때 유럽 대륙을 완전히 흑암으로 덮었어요. 왜 흑암으로 덮었다고 하느냐? 복음을 얼마나 핍박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비슷하게 믿는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자,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대로 바르게 봤던 장 칼뱅이에요. 영어식 이름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합니다. 자, 장 칼뱅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후로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요만큼의 가망도 없는 완전한 타락된 존재가 되어버렸다. 구원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는 요만큼의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 타락해버렸다. 이걸 완전 타락, 완전 부패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망해도 아무 할 말 없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해 주셨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또 세 번째,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 않냐? 속죄라는 게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죄 용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한 희생, 맞다. 모든 인간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만 속죄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한된 속죄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누구도 그 구원의 은혜에 맞서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이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독종 중에 독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집도 똥고집이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저를 구원하시려고 제가요, 2손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자, 5번째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이 바뀌는 게, 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차가 고장 나면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요. 왜?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예, 예. 자, 장칼뱅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이 5가지를 보면서 저는 그래요. 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잘 봤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참 크구나. 엄청난 축복이구나. 예, 정말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번엔 그러면 정말 장칼뱅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비슷하게 봤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릴 때 참 행복, 참 만족, 참 보람을 아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뭐라고요? 인간이 받은 유일한 최고의 복이다. 인간이 받은 다른 복은 성경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을 제대로 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다른 복복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런 존재였던 인간이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이 갑자기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돼버렸어. 구원에 대해서 요만큼도 가망이 없는 존재로 추락을 해버렸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가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요 다 뭐 착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훌륭한 것 같은데 성경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딱 보면은 전부 뭐 다들 굉장히 똑똑하고 뭐 멋있고 성공한 사람 같은데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리고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권력도 많고 남부러울 곳 없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을 영원한 지옥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잡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원죄가 주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고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해결하고 마귀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을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합니까? 불교에서는 시비 걸더라고요. 저것들은 지네만 진리래. 천주교에서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왜 다른 종교랑 하나 되지 않냐요?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라는 게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요걸 줄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할 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구원받으면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뭡니까? 원래 인간의 자리예요. 이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또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 그래요. 성도라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걸 성도라 그래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자꾸 오해를 해.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가 된다고 그냥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변해가지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다 누릴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갱신해 가면서 나아갈 뿐인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갔더니 이런 걸 잘 모르는 교인들이 저한테 막 질문하더라고요. 막 어떤 분은 울면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 뭔 얘기인가 했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네요. 에? 저럴 수가 있네.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녀서 그나마 그 정도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구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람은 늘 연약해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 그때 뭐 부흥회 막 이런 거 하면서 목사님들 하나님과 동기동창으로 만들어 놔 버렸어. 그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 안 가면 어떻게 되남?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화장실을 가네. 시험에 들 뻔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이걸 설명하려고 창세기에 아브람을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아브람의 인생 여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우리들과 하나도 다르질 않아. 똑같아. 예.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델인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놓칠 때마다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남들보다 연약하대, 막 무능하대. 저는 복음 들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화를 내요. 예. 자,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문제가 연약이 무능이 진짜 문제 노릇을 못한다니까요. 또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배경이 없어서 그런데, 심지어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놓칠 때마다 원죄 사단 지옥의 그림자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세요. 항상 그리스도를 놓칠 때 문제가 찾아왔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자꾸 놓치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10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이 흉년 때문에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걸 기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남쪽 어디로 갔습니까? 10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려고 움직인 이게 그런데 문제의 시작이 돼버려요. 왜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참된 해답, 완전한 해답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문제를 기회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시는 이걸 누리는 현장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순교.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요,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사단의 모든 역사가 집중된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지옥 운명에 잡힌 현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은 창세기 3장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다시 글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곳에서 얻는 해답은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망하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복음에 자꾸 뿌리를 내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망하는 해답을 참된 해답으로 착각하기 전에 진짜 해답을 심어줘라. 자, 그리고 현실의 문제나 위기, 이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잠깐 놓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진짜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1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자기 마누라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여요. 그러니까 애굽 땅 바로 왕이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냥 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구출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불신자 바로 왕을 전도해도 모자를 파네. 아브라함도 창피, 하나님도 창피. 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놓칠 때마다 시작됐어요. 오늘날 성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을 교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부터 지금 창세기 20장은요 24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도 99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네,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하네. 여러분들, 원래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헤브론 마물에 있었어요. 헤브론 마물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강력한 교제, 강력한 연합, 이게 헤브론 마물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하고 똑같아. 남방으로 똑같이 이사 간 거예요. 24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만 그때 남쪽은 애굽이었고 지금 남쪽은 블레셋이 있는 그랄 땅이에요. 블레셋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을 블레셋이라 그래요. 이 블레셋 역시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이에요.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땅이에요. 창세기 3장을 상징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같은 문제를 또 터뜨려.
똑같더라니까요. 20장 2절로 18절이에요. 자기 마누라 사라를 또 여동생으로 속여. 그래서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빼앗길 뻔해. 하나님이 또 직접 개입하셔서 또 구출을 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불신자 아비멜렉을 전도해도 모자를 파네. 아브라함도 창피, 하나님도 창피. 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놓칠 때마다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지금 반복이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반복되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는 사단의 끊임없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갔어.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문제를 창세기 20장에 똑같이 반복을 했잖아요. 아니, 12장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바로 왕 꼼짝마 이거 경험했다라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반복을 해.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꾸짖지를 않으셔. 아이고, 등신하면서 좀 이제 꿀밤이라도 줘받고 그래야 되는데 꾸짖지를 않아. 오히려요, 하나님이 급하게 도와주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0장 2절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처럼 자기만 살자고 자기 마누라를 자기 여동생으로 하고 속였어요. 똑같잖아요. 20장 2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이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블레셋 땅 이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첩으로 삼겠다고 사라를 또 데려가네. 이거 분명 아브라함이 잘못을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3절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바로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이 불신자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20장 3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너 아비멜렉 너 사라 건들면 죽어 막 하면 두 번씩이나 하면서 협박을 해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상식적으로? 심지어는 협박도 부족했나 봐.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에게 속한 사람들을 불임 상태로, 임신하지 못하도록 이 불임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리 불신자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역사를 하십니까?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똑같이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보상까지 받고 사라를 돌려받아요. 그게 14절부터 16절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이렇게 종들을 주었고, 원하는 땅에 살도록 배려까지 해주고 은 1000개를 줬어요. 이게 모자란 일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대충 보면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기단 아닙니까? 이거 부부 사기단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상까지 받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너무하다 싶어. 그런데 불신자들이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다. 편견이 많다.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만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놓치고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갈 때마다 하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문제가 반복이 됐을까요? 아니, 다른 문제들도 많잖아요. 문제를 만나려면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꾸 빼앗기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심하게 차별하셨는지, 마치 차별처럼 보일 정도로 일방적으로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라는요, 장차 창세기 17장 16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여성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여성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혈통을 이어갈 여성이에요. 메시아 족보의 구체적인 첫 시작이 되는 여성이 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걸핏하면 사라를 빼앗기도록 만드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빼앗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왜 굳이 문제 중에 사라를 빼앗기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단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언약, 그리고 이 계보 혈통, 이 족보를 이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방적으로 보호하시고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언약에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목사님은 뭐 별걸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누리는 것 같대. 예. 왜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의 당대 후대들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냐 아니면 비언약이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그래. 세 가지 부류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불신자에게는요 4S를 가져다 주고 절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4S가 뭐냐? 스포츠예요. 뭐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뭐 권투, UFC가 뭡니까? 얼티메이트 파이팅 챔피언십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막 스포츠를 막 해가지고 열광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해가 지지 않던 나라 영국이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사단이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축구와 함께 해가 떠, 축구와 함께 해가 지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는 동안 교회는 술집, 이슬람교 사원으로 다 팔려버려. 후대들은요, 교회가 사라져가니까 후대들은 동성애, 마약에 싹 다 잡혀버렸어요. 또 스크린이에요. 4S가 뭐냐면 두 번째가 스크린입니다. 영화나 각종 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리스도 몰라도 되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어도 인간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낙오를 만들 수 있어. 거의 모든 영화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경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세 번째가 섹스입니다. 그리스도 없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는 이 착각을 섹스에다가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아름답고 행복한 성을 타락시켜버렸어요. 쾌락의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정도도 모자라가지고 동성애, 수간 등등등
짐승 수준의 섹스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번째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가 뭐냐면은 이 사단은요, 차분하게 그리스도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꾸 속도, 이 스피드에 자꾸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한 달마다 바뀌어야 돼. 패션도 하루가 멀다고 바뀌어야 돼. 인터넷 속도는 빛처럼 빨라야 돼. 그냥 빨리 이래가지고 그리스도께는 절대 관심 갖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을 사회에 싹 가둬놔 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교회 다니는 후대들도 사회에 갇혀 있더라고요. 자,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듯한 종교 생활에 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절대 관심 갖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막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보다는 구제, 사랑, 봉사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리스도보다는 윤리, 도덕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리스도보다는 열심, 최선 노력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신앙생활은 복음 가진 사람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구분도 못해. 이런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뭔가에 매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막아요. 무슨 말이냐? 자꾸 급한 일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지를 못하네. 자꾸 문제를 일으켜. 문제 속에 헤매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뿌리를 못 내리네. 자꾸 위기를 줘요. 그러니까 엄매하다가 그리스도가 체질이 안 되네. 자꾸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네. 성도들이 이런 일이 왔을 때요, 아, 이게 사단의 속임수구나. 요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한참 당해. 한참 당하다가 또 깨달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단은 왜 이렇게 여자의 우선, 곧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이렇게 발악을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우선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배후조종자 마귀라는 존재 자체도 박살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막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막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27절,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러분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무기를 사용해도 사단을 없앨 수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만 뭐라고 돼 있어요? 순종한다고 돼 있어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꼼짝 못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왜 깡패들 보면은 두목 밑에 졸개들이 그냥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 사단은 이 사실을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자꾸 막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귀를 이기고 결박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러니 사단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도록 발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계속 반복돼.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네. 아브라함의 인생이 꼭 그렇게 보여요. 12장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갔네. 기근이 왔네. 애굽으로 도망갔네. 아내를 빼앗길 뻔하네. 이게 12장이에요. 13장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온 조카 롯이 있어요. 재산 문제로 또 대판 싸우네. 그 빠이빠이하고 결별해. 14장 가나안 땅의 그 사해, 그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를 중심으로 북쪽에 네 나라, 남쪽에 다섯 나라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벌이네. 그러면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네. 15장 여호와와 횃불 언약, 너무나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새들을 쪼개지 않네. 16장 조급해가지고 아브람 부부가 나이가 막 먹어가니까 조급해가지고 아브람 부부가 여호와 뒤에서 기어이 일을 벌입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종과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일이라는 천추의 한을 남기네. 17장 하도 불신앙하고 연약하니까 여호와가 이번에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몸에다가 언약을 새겨라 해가지고 할례를 하게 합니다. 18장 조카 롯이 사는 지역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단 정신을 좀 차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도고 기도를 합니다. 19장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로 조카 롯은 구출을 해줍니다. 20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 20장 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의 문제가 사단의 전략 속에 또 반복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해.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마치 연약이 특기야. 불신앙은 취미야. 무능이 재주야. 이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와 그닥 다르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이런 문제와 사단의 전략 때문에 아브라함이 망했나요? 아브라함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망해도 마땅해. 하여튼 지긋지긋해. 망해도 마땅해. 그런데 오히려 승리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실수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 선하게 바꾸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반복되는 문제, 사단의 전략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구원을 주실 때부터 언약 가진 성도를요 일평생 내가 완벽하게 인도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신자였다가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러면 기대를 가집니다. 막 대박이 나는 줄 알아.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는 줄 알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돈벼락도 벼락입니다. 맞으면 죽어요.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런 줄 알아. 그러다 아무 변화가 없거든. 그러면 또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관심 있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언약이에요. 우리 연약한 줄 아시고 불렀어요. 우리 무능한 줄 아시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7천 목장이라는 언약이 그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또한 영원한 한 주의 시작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